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릴 적 일입니다. 그쯤 족보가 아마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명절이면 집안 어른들께서 족보를 꺼내서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산이 어떻고 우리 고향이 어디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지겹고 재미없는 시간이었습니다만 돌아보면 어르신들께서는 그 족보와 산 고향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산을 넘어서 자신들 그리고 조상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교훈하는 것들도 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땅 분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13장부터 22장까지 정도는 빼고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에 내용은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지파 또 지명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고 좀 지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서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 분배를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분배하고 있는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 또 그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의 출애굽 생활, 애굽 시절과 또 그 지난 출애굽의 시절들을 돌아보면 약 500년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수없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을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분배 이야기를 차곡차곡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그리는 이 땅 분배 이야기.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전투들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정착민들과 또 정착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투해야 되는 시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분배 전체 과정에 대한 일종의 어떤 서론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도 땅 분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아마 2지파와 나머지 반 지파는 모세에 의해 지정되었는데요. 3절입니다. 이는 2지파, 그러니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리고 갓과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2지파와 이 반 지파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요단강 동편 쪽이죠. 그 요단 저쪽에서 이미 땅 분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레위를 포함하면 총 12지파가 됩니다. 기업을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 땅 분배에서 제외됐던 레위 지파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므낫세 나머지 절반과 그리고 남은 9지파, 이게 다 합치면 총 12지파가 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고요. 요셉 대신, 야곱의 아들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지파, 우리는 12지역의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총 13지파가 등장하죠. 그래서 땅 부패에 있어서 레위 지파는 빠져 있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이 짧은 땅 분배 서론에서 우리는 요셉 그리고 야곱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 이야기와 또 요셉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역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 레위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레위에 대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레위에게 남긴 유언인데요. 폭력으로 야곱과 그 가족을 위태롭게 했던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길 말로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말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 분배 과정에 있어서 이 유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누리는 것을 레위 지파는 누리지 못합니다. 땅 분배 받지 않고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흩어져 버리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 전에 땅 분배에 관한 서론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레위 지파를 잊지 않습니다. 아무 분깃도 없지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배려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것 같았고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하여 갑절의 분깃을 얻게 됩니다. 약하고 악한 자도 회복시키시고 바꿔 사용하시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유다 지파가 나와서 이 전쟁에 관하여 새로운 국면들을 또 설명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온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각 지파는 이제 전체로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각 분배받은 땅에서 자신들의 정착민들과 감당해야 되는 전쟁과 전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것과 아마 다른 양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매일 그 일상을 살아가며 그 구원을 힘써 이루어야 하는 어떤 성화와 같은 이 매일의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전쟁과 이 싸움 앞에 가장 먼저 나온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중 대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 모세에게 보고했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두 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고 그 마음을 높게 만들었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에 갈렙에게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앞서 말합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저 땅이 우리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보고했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갈렙은 자신의 기업으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해발 고도 100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요. 가나안 도시들 중에 가장 높은 말 그대로 산지라고 불러도 과장이 전혀 아닌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이고 그리고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했고 노력했던 삶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주님이 그 손에 붙이셨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성취를 맛보는 것이 그가 얻는 유익과 안녕과 평안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얻을 승리와 그 성취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네 발로 밟는 그 땅이 네 고백대로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은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게 만들었던 거인들, 범접치 못할 용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 노장 갈렙이 고백한 것입니다. 10절 다시 돌아가서 10절 11절을 보면요, 그 노장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가네스 바데아죠. 그리고 그 이후에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힘으로 지금 여호수아 당신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이죠. 성경은 지금 이 갈렙의 요청을 통해서 이 땅 분배의 이야기와 이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그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셨고 여전히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형제들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단 2명만이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이 아니라 갈렙은 전쟁이 멈추었고 이미 이루어진 비옥화 땅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 갈렙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갈렙이 의지한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헤브론을 가리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명령받기 전에 먼저 나와서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지켜보았던 모든 출애굽 2세대 사람들, 가나안 이 땅의 전쟁들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감당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다음 세대에게 갈렙은 신앙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응답합니다. 13절인데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 신앙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받은 레위 지파와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았던 요셉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셔서 신실하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주님 주신 약속 의지하고 붙잡으며 지금 물리적인 나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쫓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시선에서 사라진 주님의 일하심과 관심을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 회복하고 갈렙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성품,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상급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기도가 막히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과 낙심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막막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함과 그 사랑도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매일들이지만 갈렙과 같이 우리가 먼저 서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요청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호흡과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그 섬김의 삶을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과 다툼들이 있는 우리의 매일이지만 주님이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는데요. 이 레위 지파처럼 때로는 우리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드러내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레위 지파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며 그 은혜 안에 한 가정 한 가족 되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땅의 수많은 소란과 아픔들과 눈물들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